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네,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까지 내가 체험하고 싶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4세기에 영국 노르위치라는 지역에서 영성 작가로 알려진 줄리안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노르위치의 줄리안. 근데 이 여인이 최초로 영어로 자기의 영적 체험을 기록한 그 여성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그녀가 쓴 책이 신적 사랑의 계시, Revelation of Divine Love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도 당하고 싶은 사모함까지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양팔의 못자국과 양발의 못자국, 허리에 창 찔리신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자국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쭉 이렇게 철철 흘리시면서 그 여자, 그 노르위치의 줄리안 자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손바닥을 이렇게 예수님이 내밀어 주시면서 그 위에 아주 작은 콩알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그 콩알만한 영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영혼이 바로 내 영혼이라는 사실이 딱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이 콩알같이 너무 작아서 금방 사라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 자매가 이렇게 놀라면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What can this be? It would suddenly have fallen into nothing.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게 존재할 수 있지? 금방이라도 허공 속으로 떨어져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너무 연약해서 예수님 손에서 그냥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영롱하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혼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세상의 옷과 이 세상의 몸은 다 낡고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옷이나 몸보다 더 가까이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 안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5장 이하의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영혼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직접 자기를 영접할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영접을 초청하셨어요. 자, 그 장면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그 만난 영혼들을 초청하시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날까지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만나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내 시간 속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오늘 기록에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안드레를 먼저 만나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말만 듣고 혹시 메시아인가 하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뒤를 보시면서, 그 제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What are you seeking? What are you looking for?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하다,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찾다 혹은 수색하다,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조사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조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질문을 한 이 질문이 사실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내가 메시아인 걸 알려야 되니까, 내가 누군가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해야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너희들 누구를 찾고 있느냐? Whom are you looking for?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자연히 답을 줘야 그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꿰뚫는 그 심령을 꿰뚫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증거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증거를 찾아서 그 증거를 믿고 예수님이면 따라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짚어 주신 거죠. 그리고 증거를 찾는 자들에게 증거를 주시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 기회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만날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을 만날 때 혹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약속을 어떻게 정하시나요? 자, 우리 거기서 몇 시에 만나?
여러분 이렇게 약속 정하시죠? 여러분 약속을 정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야 할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대상이. 오늘 누구랑 만나는지 대상이 불분명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우리 만납시다. 그럼 다 나오시죠? 저는 오늘 남선교회만 만나고 싶어요. 그럼 남선교회 분들만 만나도록 광고를 해야죠. 만날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또 만날 장소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디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야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만나는 시간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만날 대상인 예수님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소가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분명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성경 말씀 39절에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원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대상과 만남의 장소는 바로 예수님이 거하신 곳이었고, 그 시간은 요한이 기록하기를 10시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만나야 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만나야 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뭘 꼭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만 그 시간에 만나러 오십니까? 아니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무슨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라고 그러십니까? 무슨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나 주실 수 있지만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만날 마음도 없고 계획도 없는 우리를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만나야 할 그 시간 속에, 만나야 할 그 장소 속에 정확하게 우리를 만나주러 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만남의 시간과 만남의 장소를 우리가 특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님, 오늘 바로 여기에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12월 달쯤 제가 우리 집 큰아들하고 통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서류 하나가 제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다그쳤습니다. 너 빨리 이걸 제출해야지 왜 안 했냐고. 그랬더니 얘가 한숨을 푹 쉬면서 체력 검사 서류인데 공인된 시험관이 있어야 되고 공인된 체육관에서 시험을 치러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감독관이 약속을 해서 이 감독관이 지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장소를 지정해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락이. 아무리 이메일을 보내도 연락이 안 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딱 남았는데 주말을 빼고 나니까 4일이 남은 거예요. 4일이 남았는데 연락이 안 되니 아빠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해. 아빠 불가능해.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막 혼을 냈습니다. 너 그렇게 서류를 그렇게 처리를 잘못했냐고 그랬더니 아빠 8개월 동안 매일 이메일 보냈어요. 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분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연락이 안 와요. 어떡하죠? 제가 그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해. 너 기도해. 아빠 기도해 줄게.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에 와서 이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 아들 좀 도와주세요.
제가 목회한다고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차라도 있었으면 뉴욕이라도 달려가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라도 제가 할 텐데 라이드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얘는 제가 목회한다고 그냥 버리듯이 제가 한국 나와서 2년 동안 홈리스처럼 살았다고 저한테 불평하는 애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4일밖에 안 남았답니다. 4일밖에. 감독관이 연락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저는 주님이 들어주셨거니 하고 이제 주일 준비하고 주일을 보낸 거죠. 그리고 주일을 지나자마자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했더니 아들 녀석이 밝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워서 야, 너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아빠 벌써 보냈어. 벌써 보냈어. 아, 어떻게? 감독관이 연락이 왔는데 하버드 대학교 체육 담당 코치님에게 연결을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 체육관에서 시험을 치렀어요. 그리고 녹음해서 보냈어요. 참고로 저희 아들 하버드 안 갔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도 채 남지 않고 4일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니까 하나님 4일밖에 안 남았는데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영원한 시간 속에서 특별히 우리 시간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넓으신 우주 공간을 채우실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좁디 좁은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장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한 발짝을 못 대세요. 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무서워서 한 발짝을 못 대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오늘 모습으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 죄인으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완벽하게 성화된 바로 그 사람을 대하듯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에서 이상하게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42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이름을,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아셨고 지금 시몬이라고 밝히시면서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왜 시몬이라는 멀쩡한 이름이 있는데 베드로라는,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곰곰이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기록을 했다가 또 어떤 데는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베드로가 실수하는 장면에서는 여지없이, 베드로가 실수하는 장면, 좀 바보 같은 짓 하는 장면에서는 여지없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몇 가지 제가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하시고 이제 막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는 뭐랄까요? 잠만 자다가, 그죠? 베드로가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오늘 잠이 깬 거예요. 막 소란하니까 깨더니 갑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는 사람 귀를 베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아니, 기도나 할 것이지 뭘 자다가 일어나서 칼을 휘둘러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때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가 그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바보 같은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 가셨는데 거기 관정까지 쫓아갔다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적어놨어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니, 구태여 시몬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되는데 시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낙심하고요, 자기 갈릴리 동네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 잡고 버렸던 배에 올라가서 물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시몬이 그랬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요한이 볼 때는 베드로가 바보 같은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시몬 베드로라고 부른 거예요. 그 바보 같은 베드로, 바보 베드로. 그런데 여기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지막 장면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단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19절에, 2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헛짓을 하기도 하고 버렸던 그물을 다시 짚기도 하는 바보 멍청이 같은 베드로 같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이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으로 목숨도 아깝지 않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베드로다. 나는 지금 베드로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존재적으로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님은 변화될 베드로를 부르고 만나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즈베리 신학교에,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 부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2월 어느 날 첫 채플을 드리는 순간에 그 채플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아주 뭐랄까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를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설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사람은 이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 목사님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 그 자리를 떠나고 수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20여 명의 학생이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0명의 대학생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아이들이 기도할 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약의 그 천국이 되어버렸고 젊은이들이 타락하고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허물어지는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자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학교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터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투르키에 지진 발생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수업에 들어갔던 학생들이 수업 끝나자마자 다시 채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교수님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회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전 미국에서 그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동네에 주민이 6천 명인데 10,000명에서 2만 명의 인파들이 그 좁은 학교에 모여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걸음만 더 주께 가까이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만 주님께 다가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엄청난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시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베드로라는 그 이름, 그 한 단어가 그 베드로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목소리가 좀 신상태로 계속 설교를 전하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조금 하다 보니까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막 주셔서 기도하다 보니까 풀릴 새가 없네요. 근데 좀 많이 풀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한 일주일, 한 2주일 정도 됐나 봐요. 한 2주 정도 전에 제가 이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요. 너 왜 내일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제가 이제 철야 기도를 하니까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마음의 감동을 확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다 준비하고 준비기도 다 해놓고 철야기도 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다 준비됐잖아요. 저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됐으니까 은혜 당연히 주시겠지, 이렇게 이제 저를 생각하고 제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 왜 오늘 새벽 기도회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감동을. 그래서 주님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주님이 그냥 마음속에 아주 따가운 눈초리로 너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냐, 이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막 회개하면서 주님 은혜 달라고, 오늘 은혜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은혜 달라고.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정말 남다른 은혜가 임해요. 제가 느껴요. 남다른 은혜가, 예전과 다른 은혜가 임해요. 목이 쉬는지도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주님은 오늘 한 발짝 더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발짝도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한 발짝, 조금 있어야 할 그거, 기도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그거, 그거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한 걸음만 더 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막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주님 제가 이만큼 변화될 테니까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 한 발짝 더 가겠습니다. 한 발짝 더 변화되겠습니다. 한 발짝만, 한 걸음만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사순절기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